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재앙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 그리고 이 재앙을 만나 고통하고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돌보고 또 배려해 가는 것은 그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도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가고 우리가 이 재앙을 함께 잘 극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재난, 재앙 속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해석을 하고 또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재난, 이 재앙까지라도 성경에 나타났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어 가시는 이 구원과 관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 땅에 아니 하늘의 하늘까지라도 모실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혹 주의 백성이나 이방인까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이전에 와서 마음으로 회개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까지 언급을 하는 말씀이 43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의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해야 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이것이 뭔가요?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죄를 지어서 기근, 전염병, 전쟁과 같은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선명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목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의 대학에서 이 신학학자, 현존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는 것 대신에 우리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알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톰 라이트에 대해서 그야말로 점잖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면 재앙 앞에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해 가는 것,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겠는데요. 여러분,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연히 일어난 거지. 사람이 박쥐 같은 이 야생동물을 잘못 취급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야. 예를 들면 이 COVID-19를 두고 이야기하면요.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야. 그것은 무섭게 퍼져나가는 이 지독한 이 독감의 일종인데 산소 공급을 막아서 사람을 많이 죽게 해가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런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느냐? 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근, 전염병, 그리고 메뚜기, 전쟁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결코 우연, 전쟁이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37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앙과 분명히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성경에서 나타난 적어도 이 재앙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벌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재앙이 임하죠? 지도자가, 왕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뭔가 잘 움직이게 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이 15절에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맨 위 꼭대기, 베엘세바는 제일 남단. 이스라엘이 크지가 않습니다. 적은 인구예요. 근데 7만 명이나 죽었다. 왜요?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이 악에 빠질 때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재앙이 임합니까? 세 번째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기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재앙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벌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와 같은 사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염병, 전쟁, 기근, 메뚜기 재앙, 이 재앙의 원인을 이런 선명하게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만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합니다만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자기 백성 이 세상에 또한 허락해 주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재앙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애굽에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재앙의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재앙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믿어야 할 불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자연재해,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딱 하나입니다. 인생들의,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120년 동안이나 그 당시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게 했습니까? 보여주었습니까?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니 구원의 방주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재앙들은 이 타락한 나라, 타락한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내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를 죽이기 위한 것,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명하게 바로 왕에게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 마음, 바로입니다. 너 신하, 바로예요.
너 백성 바로의 백성 위에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온 너 나라의 백성 주변 국가까지 신중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은 심판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잡족이라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재앙은 모든 인생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생, 오고 오는 모든 인생, 바른 길이 무언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른 행복을 알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언가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모든 저주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십니까? 인간의 정체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관리자로 다스리고 리더십 은사까지 주셔서 잘 관리해 가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관리해 가도록 주셨는데 뱀을 잡아먹고 야생동물까지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먹고 해 입고 맛있는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살림을 다 없애버리고 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살림을 없앤 거기에다가 이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한 에너지 공급, 음식 공급을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이고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집니다. 지구 대기 온도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요.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옵니다. 사이클론, 태풍이 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세워주신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겁나는 인간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딱 감염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죽어갑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고통과 죽음이 우리 바로 인간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자연재해는 인간이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인간에게 느끼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 이런 몹쓸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바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누가 칩니까? 그러므로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얼마 전에 남태평양 이 사이클론, 이 엄청난 이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클론 또 태풍 이 불면 바다가 흉노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이 사이클론, 이 태풍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사이클론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파도보다 더 이 거센 바람을 동반하는 이 사이클론, 이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이 해수를 이 신원수계중으로 바른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고 또 바닷속 해조류, 이 어류가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 사이클론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바누아투, 통화, 남태평양 어려움을 당하면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품을 싣고 뜹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2주 있으면 이 남태평양 이 사이클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 뜻을 품고 함께 헌금을 하기 원하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돕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긍휼로 서로 여기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이 기회를 주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엄청난 재앙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일상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일에 몰두하다 바쁘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동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잃어가고 가족의 사랑을 잃어가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치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경건생활조차도 잃어버렸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성도 가운데 나는 언제 저 푸른 잔디에 한번 앉아볼까 그런 날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재앙이지만 재앙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복인지 그 깨닫게 했어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이 모인 적이 얼마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그야말로 에센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더 일을 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그래요. 정말 교회당에서 마음껏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 코비드-19 지나가면 침 튀기면서 찬송을 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때가 오더라도 침은 튀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어떤 재앙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재난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 재앙이든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살 때 시력을 잃어버린 암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재앙 속에서 노래를 배웠어요. 아주 위대한 성악 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맹인 가수였어요. 그가 지난 부활주일에 4월 12일인가요? 그 밀라노 이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그는 지난 부활절 성당 안에서 반주자와 단둘이 파이프 오르겐을 연주하면서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희망을 위한 음악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주로 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막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나의 노래를 듣는 그들이 신자이건 예수를 믿지 않건 나는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이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두움의 재앙 속에서 그런 노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희망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재앙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가야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질 때입니다. 관계가 단절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왕비로 맞이를 합니다. 그때 각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온갖 우상 잡다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적인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동족이 서로 싸우는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솔로몬이 기도해요. 응답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게 해 주소서.
여러분, 재앙을 이기고 회복하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 재난, 재앙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적인 재앙이든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그분 앞에 다시 돌아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려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승리, 회복을 경험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